3년을 사는 후에 매사추세츠 주지사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감사절 지킬 것을 최초 선포를 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가 감사절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기르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자. 그래서 그가 감사했는데 7가지의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년 후에 그들에게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감사했어요. 그들이 감사한 것 두 번째는 인연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와 밀, 콩, 보리 이렇게 여러 가지 채소의 씨앗을 얻었고 또 그 재배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때는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세 번째는 숲에 사냥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냥거리를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그걸 잡아서 살게 하심을 감사했고, 네 번째는 바다에서 생선, 그 다음에 조개 같은 거 이걸 많이 잡게 해주시고 많이 건지게 해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은혜는 야마린들에게 많은 습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또 여섯 번째는 그곳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있었지만 그 질병에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자. 일곱 번째 마지막은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랬는데 이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나는 이 모든 7가지를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한다. 그러면서 1624년 12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 고을에 어린아이들과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잘 마치고 그러고 이제부터 앞으로는 계속 이때에 추수 감사를 지키자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이 이렇게 쭉 전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참 그들이 이 미국 대륙에 올 때는 참 험난했습니다. 초창기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 참 그러므로 감사하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마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죠.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신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모 라우미와 며느리 룻이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나갈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아내로서 남편이 있다는 거, 또 어머니로서 아들이 둘이나 있다는 거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쭉 나갔는데 그곳에 가서 남편이 죽지, 또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라우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왜 베들레헴에 흉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압에 가게 하셨고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왜 데리고 가셨나? 원망하려고 찾아보면 이렇게 많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원망하지 않으셔요. 돌아오면서도 혹하나 롯을 달고 돌아옵니다. 라하멜은 고향으로 오는 거지만 롯은 타향살이에요. 모압 나라는 더 큽니다. 큰 나라에서 조그만 나라로. 롯도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왔겠어요. 근데 오늘 그 사사시대에, 그 삭막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 부분적으로나마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이 이 룻기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제 룻이 하는 거 보세요. 2절에 보면 3절 로모에 대한 룻의 후손이 아주 지극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룻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다르게 살 방법이 없으니까. 나오면 거기에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구제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성경에 보면 구제 받았다는 글들도 없습니다. 이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겠습니다. 사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서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이 정도 되면 참 좋을 겁니다. 어른에게 물어보고 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냥 물어보고 승낙받고 하는 거 다른 겁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살 때요. 어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야야 그거 말이야. 그럼 아유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럼 부모는 섭섭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신발을 한 짝 신고 어머니 이 신발도 마저 신을까요? 그럼 엄마 뭐라고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래 신어라.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참 좋은 말이에요. 지금 나오미는 우리 외에 색다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 주기를 시작할까요? 갈까요? 어머니가 허락하지요. 그래 내 따라 가라. 참 아름답습니다. 허락을 받고 한다는 게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뱀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룻이 곡식 이삭을 줍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것은요, 룻이 그 밭이 보아스라는 것도 모릅니다. 무슨 계획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걸어가 보니까 보리 밀을 베니까 거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연이다. 우리가 살면서 우연한 게 많습니다. 성경이 오늘 기록한 대로 우연이 많아요. 근데 이 우연이 하나님 그분의 계획에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고 정말 오묘한 섭리가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죽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셔서 이제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은 계획 속에 있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좀 우연히 뭘 만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우연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2절로 3절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갔어요. 풀이 많이 있는 데 갔어요. 누우시며 참 먹고 눕게 하셨다는 얼마나 편안해요. 양으로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먹고 누웠다가 또 물가에 가서 쉴만한 물가, 찬잔한 가서 물을 먹고. 양은 원래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급한 이런 데서는 못 가 무서워서 못 가요. 물이 막 흘렁거리면요, 그 앞에서 자기 얼굴이 훌렁훌렁해서 두려워서 먹지를 못한다. 하나님은 단자. 사실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한번 다윗도 볼 겁니다. 네. 우리가 이스라엘 형성사를 봤어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봤고요. 사사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 거예요. 그 사사기 한 부분이 웃깁니다.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 취득하면 이스라엘 역사 처음 나와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건 성경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룻으로 하여금 그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 우리가 한국에서부터요, 미국에 와서 살지,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죠? 이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참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오늘 교회 나온 것도 내가 오늘 뭐처럼 아니면 일찍 참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가야지 그러고 오셨어요. 저도 그랬고요. 주일이구나 가자. 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룻의 발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라움의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그 라움의 신앙을 보고 룻이 배우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룻의 신앙, 이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요, 이제 룻을 통해서 라오미를 행복하게 합니다. 또 라오미를 통해서 룻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 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 복받는 게 예루기예요.
그럼 이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봐야 되겠죠? 2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는 참 관대한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인격이 8절 9절에서 나타나죠. 룻에게 그럽니다. 따라 한 걸 보면 루아스하고 보아스하고 룻의 나이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딸처럼 취급한 거예요. 보아스는 나이가 좀 있고 룻은 젊습니다. 따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라는 건 그 다음 의미는 뭘까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룻기서의 기록 목적은요,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보아스의 이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면 해결됩니다. 여기 있으면 해결돼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여기 있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있으라는 거예요. 다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있으라고 하는 사람은요, 책임지는 겁니다. 있으라는 사람. 책임 안 지면서 있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있으라. 나와 함께 있자.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소년들이, 남자들이, 머스마들이 보리, 밀, 이삭을, 단을 해가지고 먹는데 그 남자들에게도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했다. 네가 비록 이방, 모압에서 왔고 너는 시집을 하면 같은 여자고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 없게 보아스가 이미 소년들에게 내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얼마나 자상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보아스의 마음, 이 성품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고 성품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자리에 있으라. 나와 함께 있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조금 있지. 말씀에 조금 양보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래요. 거기 있어라. 나하고 같이 있자라는 거예요. 나하고 이 세계에서 같이 있자. 그 세계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아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일하는 모습한테도 너 건들지 말고 깔보지도 못하게 해놓고 다 해놨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이삭을 주시려면 어때요? 이삭, 보리, 밀 타작할 때는 여름입니다. 얼마나 더워요. 그죠? 더워요. 목 마르지요. 딱 이삭 주려면서 물을 그 참 땡길 수도 없었나 봐요. 그때는 물도 귀했고
그 소년들이 저 멀리 가서 물을 길어다는 겁니다. 그거 언제든지 마시려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대접이면, 그죠?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들 와서 내 물을 마셔라. 값없이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의 이 마음이요, 이 성품이 우리 주님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룻기는 그런 책이에요.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거예요. 와서 물을 먹되 값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가서 소년들이 길어다 물을 놨잖아. 어쨌든 먹으라는 거예요. 목마르던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러던 보아스는요, 룻에게 참 친절했어요. 그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끝이 없어요. 바다보다도 더 넓고 하늘보다도 더 높아요. 바닷속보다 더 깊어요. 예수님 마음. 그분이 우리에게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렇게 베푸세요.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이요.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게 보아스가 베푸는 룻에 대한 은혜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식사 때가 되면 그 집에서 준비한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삭 줍는 사람은 거기에 소속이 안 된 겁니다. 그 사실 물을 먹어도 얻어먹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얻어먹는 겁니다. 내 걸 먹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일을 안 해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야 뭐 일을 하니까 먹을 수 있죠. 식사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이거 앉으라고. 앉으라고. 떡을 먹으라 그래요. 떡을 먹어라.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또 그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떡을 꿀에 찍어 먹으면 최고야. 그렇잖아요. 떡을 뭐 간장에 찍을 수는 없잖아요. 꿀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럼 그 더 이상은 없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떡을 초에 찍으면 그보다 더하게 먹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을 주는 거고 똑같이 이삭을 줍는 여자에게는 최고의 대접이죠. 꼭 일하는 사람들이 뭐 당연한 거고. 이리 와라. 떡 조각 치고 초에 찌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리 와 떡 집어 초에 찍어 가장 귀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있을 때는 영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고생 참 많이 했어요. 많이 굶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다 살펴볼 겁니다. 사무엘상 하강에 다 나와요. 근데 결론적으로 다 살고 보니까 자기를 양으로 비유할 때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에도 하나님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갈급할 때 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세상 너무 삭막해서 미국 삶이 왜 이래?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만족하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직 덜 돼서 부족함을 느끼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생각하면 부족함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루세게 이방 여인 루세게와 떡을 지어 찢고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 곡식 단 사이에서도 죽게 해라. 곡식 단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곡식 단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막 흐트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는 이렇게 넣어주는 것들이 이렇게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주실 때는 이삭을 줄 때는 골로만 줍습니다. 사이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허락하는 겁니다. 허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려고 이삭을 주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시나? 나의 필요를 시어머니에게서 받으려고 하면 그게 바로 불평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안 하나? 이게 문제는 필요를 자꾸 채워주는 겁니다. 라오미가 그거예요. 아니 룻이 그겁니다. 어머니를 봉양을 하니까 이삭을 주어서라도 봉양을 해야 되잖아요. 또 시어머니는 라오미는 룻에 대해서 모든 걸 신경을 쓰면서 아주 중매를 잘 합니다. 서로 충족을 채워줄 때에 참 거기에 아름다움이 싹 펴서 그게 바로 행복한 꽃을 피는 겁니다. 행복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지금 라오미와 룻은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실 보아스가 그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모든 삶을 보아스가 책임져 주는 겁니다. 단사에 죽게 하고 먹는 것도 충분하게 떡을 먹고 초를 찍어 먹게 하고 단사에서 허락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라.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을 죽고 단사에서 죽으면 참 많이 죽을 텐데 일하는 소년들이 뭐라 그래? 야 단사에서 좀 뽑아가 흩쳐놓으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저는 여기서 이거 생각해봤어요. 보아스가 딸아 그냥 앉아있거나 내가 추수하면 한 10가마 쌀 10가마 아니 보리 10가마 밀 10가마 갖다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일하는 것을 도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복권 사는 거 하나님 1등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가서 복권 사라 1등 한번 해줄게. 하나님 그러세요.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그 공짜로 딱 구원하나. 네. 공짜로 받으니까 굉장히 값이 없어 보이지요. 하나님은 아들을 생명을 건 겁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들이 생명을 잃고 그 인함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받는 사람은 공짜니까 뭐 천해 보일 수도 있죠. 쉬우니까 천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뭐.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 생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조금씩 뽑아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기서 꾸짖지 말라는 건요. 룻이 비록 모함 이방 여자지만
결혼 한번 했다 실패했지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귀하게 보아스도 대하는 겁니다. 나오미도 얼마나 귀하게 해줘요. 그죠? 며느리고 구박하니까 보아스 최고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높아지는 겁니다. 룻이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이삭 주는 거. 그거 뭐 정부에 가서 뭐 퍼밋 받는 겁니까? 무슨 자격증 따는 거예요? 무슨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제일 초보적인 삶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창피한 삶인 거예요. 아니 내가 뭐 큰 데서 와갖고 이 쬐끄만 나라에 와갖고 내가 이상을 이기는 거예요. 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부모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를 높이잖아요. 와서 물도 마음대로 마시고 떡도 먹고 볶음국식도 먹고 초도 찍어 먹고 그러면요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벼 사이에 죽게 하고 이삭 사이에서 죽게 하고 또 막 이삭 타면서 막 흘리라고 하잖아요. 좀 뼈가 흘려서 그로 정도 죽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풍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하나 일하면 하나의 소득이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만 하나 일하면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게 0이 될지 100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삭이 그 해에 100배를 거뒀다고 했어요. 100배. 예? 10,000불 투자했으면요 100배는 100만 불이 된 거예요. 그죠? 1,000불 투자했으면요 100만 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봐요. 이삭을 줬는데 막 단에서 흘리게 하니까 몇 곡을 더 많이 죽겠어요. 이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세상 수학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 말씀 순종해 보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보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보아스는 참 인자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2장 4절에 보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상전과 종의 관계 좀 이상한가요? 주인과 홍군과의 관계 얼마나 멋져요. 주인이 와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도 주인을 축복하잖아요. 이런 관계. 이런 마음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궁하신지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땅에 곡식을 낼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밭 곡식 벨 때에 모퉁이까지 다 그냥 알뜰하게 깨지 말라는 거 좀 적당히 냉겨놓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때도 좀 따고 냉겨두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있는 것 줍지 말라는 거예요. 타국인들, 다른 나라에 온 사람들 먹을 수 있게, 가난한 사람들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요? 베푸는 삶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요, 저에게도요, 야, 너무 알뜰하게 하지 마. 네가 좀 냉면하게 타는 사람이 좀 같지. 네가 좀 덜 가져와야 타는 사람이 같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참 보잘것없는 나오미 롯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롯은 그 노모 따라서 타향전 시작했는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결혼을 시키세요. 결혼을 시키세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3절, 14절, 15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보아스가 롯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얻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예, 롯과 나오미가 결혼했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건 모르지만 보아스는 첫 결혼 같아요. 롯은 두 번째, 재혼입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참 당신 축복받았다고. 왜냐하면 당신으로 인해서, 그 며느리 롯으로 인해서 당신의 가문이 이어졌고, 그리고 그 가문을 잇게 했으니, 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며느리 롯이 한 것을 보면 네가 7 아들보다 더 낫다. 롯은 아들이 된 겁니다.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나오미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라서 노모에게 순종해보고 봉양해 보았더니 하나님은 특별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그 보아스, 그 부자에게 시집을 갔으니 이제 롯하고 나오면 걱정이 없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보아스와 롯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오벳인데, 오벳이 유다 지파의 그 가문에 들어갑니다. 승계하게 돼요. 원래 유다 지파는요, 장래에 다윗을 배출하고 훗날에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정말 복된 지파입니다. 이런 가문의 대가 롯의 헌신과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승계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롯은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의 불과로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이게 참 큰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노모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4장 마지막에 보면 20절로 22절까지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20, 21, 22.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거 참 재밌는 건요, 21절에서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몬 아시죠? 여리고 정탐할 때 2명 갔잖아요. 그 2명 중에 1명이 살몬입니다. 그래서 기생 나아미 집에 좀 있었잖아요. 그게 살몬이에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은 겁니다. 하나님 기생 라합을 쓰신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안 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 나와요.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 제가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얼마나 멋집니까? 세계라, 족보라. 우리도 보면 족보가요, 막 이렇게 두꺼워. 이만한 책에. 거기에 보면 쫙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적혀 있어요. 이런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루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에 보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 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나마락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제 살몬 나왔어요. 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나오는 겁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했다는 거지. 거기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그리스도의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참 초라하게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타향살에 온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해서 그가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그가 이삭 특별히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보아스에게 인도해서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잘 살피게 하고 그리고 둘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벳을 낳은 거예요. 이런 처음에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룻기가 4장까지 끝나서 보아스하고 룻 라합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말은 적혀있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이 감사했겠습니까? 처음에 올 때는 안악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와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오늘 추수 감사절 절기예배입니다.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정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정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감사 아니겠어요? 내 형편, 내 어려움, 내 고통 이걸 다 떠나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